이제 계속 탄원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6편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시편 26편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환자가 하나님 앞에 병낫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26편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보는 정용호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보셨지만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은 그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병낫기를 구하는 기도 아니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내가 머물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절 12절에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도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섰기 때문에 이 시인은 평탄한 데 섰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은 이 시편 26편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즉 입당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입당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입당할 때 시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 시험이 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소홀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예배 생활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죠. 그런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악해져 가고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사람들을 누드를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식하는 거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모니터를 한 5개를 켜놓고 하루 종일 눈이 빠지라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수시로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핸드폰을 수시로 보는가 봤더니 주식을 하고 있어서 그 타이밍에 팔지 않으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손해를 보니까 이 손해 안 보려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좀 덜 먹고 덜 쓰지 그 짓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사두는 건 좋습니다. 미국 부자들도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큰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또 혹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주식을 한두 주 사가지고 선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면 늘 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물로 받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눈이 빠져라고 들여다보면서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걷어들이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고,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흔들리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꼭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꼭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내일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렇게 붙잡으실 때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평탄한 곳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그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항상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건 뒷문제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라, 유의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 주변에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수련회 가서 익사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 2학기가 되면 꼭 여름에 익사사고로 죽은 친구들이 한 학년에 1명 정도는 꼭 나왔고, 꼭 이렇게 수련회를 가보면 옆 교회 학생이 죽거나 익사되는 일들이 꼭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원주의 간현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간현. 그 옆이 황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동네예요. 황골. 근데 그 황골 간현이 굉장히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 수련회를 딱 갔는데 그 다음 날 다른 교회에서 선발대가 왔는데 선발대가 텐트 치고 덥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안 나왔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익사사고를 당하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 어머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경희대 보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꼭 이런 아들이 죽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익사사고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영 실력이 그만큼 안 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1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들어갔다 나왔다, 3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엔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그냥 뒀다가 3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딱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적어도 내가 수영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 체력이 그만큼 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사이신데 하와이로 연수를 가셨어요. 연수를 가셨는데 수영장에서 물에 빠지신 거예요. 수영장에서. 그래가지고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같이 갔던 한국인 남자 교사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물로 팍 들어가더니 쫙 그 권사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병원비가 나왔는데 한국에 딱 와가지고 IMF가 빵 터졌어요. 병원비가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고 있어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을 키우지 않고 내가 매일 흔들리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턱도 없는 소리죠. 남에게 멘토가 되고 남에게 신앙의 리더가 된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남을 구하기커녕 나도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같이 익산다는 거죠. 내 신앙 실력을 잘 키우는 것,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단단히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꼭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흔들리느냐?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2절을 읽으면 와, 목사님이 12절까지 강해를 하려면 아직도 10절이나 남아있으니까 오늘 설교가 무지하게 길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싹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12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 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나를 훈련받게 하셔서 내 양심이 항상 청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시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땅을 쳐다보면 땅이 꺼질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집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내려앉을까? 맨날 걱정만 하다가 말아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까?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되지. 밥을 먹으면 뭐 어떻게 잘못될까? 먹어서 그냥 안 되면 나오겠지, 지가. 이 안에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계속 걱정할 작정이네. 한 분 빼놓고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와 성실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면 흔들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불안하고 눈치 볼 일 없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불안하고 눈치 보고 그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를 원하고, 당당하면 바른 소리하고 기죽지 않고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당당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호와를 꽉 의지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는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4절 말씀부터 쭉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같이 앉지 않고, 쭉 나오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왜 만나요? 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하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고 도움도 받고 기도의 응원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이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러 다니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뭐 그냥 입에서 욕이 그냥
제가 어디를 걸어가다가 여자아이들이 2명이 걸어오는데 한 28, 27 된 것 같은데 입에서 욕이 달려있어요. 욕이 달려있어요. 18, 제가 이 흉내도 못 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휙 쳐다보더니 몰라, 자기네들끼리 또 나를 보고 욕하고 갔는지. 하여튼 욕이 입에 달려서 말이 시작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중간에 또 추임새로 욕을 한마디 딱 하고, 이야, 참 큰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집 밖에 내놓아 보세요. 욕하는 동네 애들 만나고 돌아오면 바로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배워가지고 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만나는데 잠깐 만나고 필요한 대화만 끝내고 바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는 분들끼리 기도도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이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미의 신은 비너스, 술의 신은 바카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신중의 신은 제우스, 이런 신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불안의 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들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언뜻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불안의 신이 땅의 신에게 찾아갔어요. 땅의 신에게. 그래서 땅의 신,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 재료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이 땅의 신이 흙을 재료로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의 신이 이 땅의 신이 빌려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잘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잘 만들었는데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생명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불안의 신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영혼의 신이 있는데, 영혼의 신이 이름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헬라어도 푸시케가 영혼이라는 뜻인데 푸시케를 찾아갔어. 푸시케를 찾아가서 내가 땅의 신에게 재료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멀쩡히 서 있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 있도록 너 영혼의 신인 푸시케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푸시케가 생명의 신이잖아요. 영혼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이 불안의 신이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생명의 영혼을 확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영혼도 들어가고 흙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불안의 신이 만든 사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완성이 딱 되고 나니까 이 땅의 신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 만들어 놓은 사람이 괜찮아. 근데 이게 불안의 신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데리고 다니는 걸 보니까 탐나. 내가 가지고 싶어. 왜? 내가 재료를 줬잖아. 그래가지고 불안의 신한테 찾아가가지고 땅의 신이 내가 재료를 준 거니까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불안의 신이 무슨 소리야? 네가 재료를 빌려준 거지. 내가 재료를 빌려달라고 그랬지. 이 사람을 만드는 데는 내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나서지 마. 그러면서 땅의 신과 불안의 신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신인 이 푸시케도 가만 보니까 저거 흙하고 자기 아이디어밖에 없지, 영혼을 불어넣은 건 내가 불어넣었잖아. 그래가지고 얘도 영혼의 신 푸시케도 한몫하자고, 이건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나선 거예요. 그래갖고 3명의 신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 싸움을 중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느냐? 신중의 신인 제우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 제우스를 찾아가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땅의 신에게 재료를 빌리고 영혼의 신에게 좀 영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 내 아이디어로 내가 만든 건데 영혼의 신과 땅의 신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우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래, 너희들 셋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이 땅의 신이 흙을 재료로 줬으니까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고요. 영혼의 신이 영혼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죽고 난 뒤에 영혼은 부식해 네가 가져가라. 대신 살아있을 동안에는 불안의 신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럼 나중에 강의료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신화잖아요. 허구일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정신병에 가까운 집착증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40세 왕이 됐는데, 이 40세 왕이 돼가지고 2년째가 되던 해에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그때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칼, 철로 만든 칼로 한번 내리치면 청동으로 만든 칼은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전가를 보냈어요. 전가를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도 대단히 많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시다. 빨리 길갈로 오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블레셋 군사가 다가왔는데,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훗 드린 거예요. 불안해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했지만, 불안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도 불안해한 나머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흔들리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요동치고 흔들리는 신앙은 망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청결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데 저 밑에 내려가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 말씀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함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에 그게 있는 겁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바로 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거, 우리 행동이 무음한 것이 완전한 것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내 삶을 감사로 채우는 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에 행하는 거라고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오늘 금요일 날 독립문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무진장 막히는데 그래도 나는 1분 빨리 왔다. 감사하다. 이래야지. 아유, 지긋지긋해. 금요일 날 교회 오는 게 그냥 지옥 같은 애. 이도 쉽게 상해요.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겨요. 감사하면 이 웃는 주름은요, 이 주름이 이뻐요. 그런데 인상을 찌그려서 생긴 주름은 안 이뻐요. 웃어서 생긴 주름은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 웃어서 생긴 주름은 보톡스 안 맞아도 돼. 근데 인상 쓰다가 생긴 주름은 이 보톡스를 맞아야 되겠더라고. 전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 시편 26편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여호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주세요.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알려주는,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때 저는 주의 성전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제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시편 26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서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단단히 평탄한 곳에 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